오늘은 이 야고보에 대한 공부인데요. 우리가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죠. 어부. 요한하고 형제고 어부였고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하나였는데 그 사도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 헤롯에게 그만 순교로 오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의 역할들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은 역사적으로는 이 스페인은 이 사도 야고보가 그 복음이 스페인에게 전달이 됐고 스페인이 예수 믿는 나라가 됐다. 그래서 그 야고보를 끔찍이 하는 나라가 이제 스페인이 됩니다만은 그 기록은 모르겠어요. 야고보가 언제 스페인까지 다녀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페인 가기 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순교 온 것 같아가지고 잘은 모르겠어요. 스페인의 이 야고보에 대한 역사를 좀 그 전설을 보면 아는데 아직 제가 그거는 찾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야고보는 그 야고보가 아니고 장로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장로 야고보인데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가 죽은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라는 이름이 계속 나와요. 장로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분이 이제 누구냐면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예요. 오늘 공부는 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가 어떤 인물이었는가,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우리가 오늘은 공부하게 되고 다음 주는 이 야고보, 이 장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을 했어요. 야고보서는 사도 야고보가 기록한 게 아니라 이 장로 야고보가 기록을 해서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 있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를 다음 주에는 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오늘하고 다음 주 공부하면 이제 야고보를 마치게 됩니다. 야고보에 대한 말씀을 마치는 동시에 여러분들하고 이 수요일 날 인물별 성경 공부했던 그 성경 공부가 이제 마무리 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것은 주제별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주제별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옛날에도 했어요. 해서 옛날보다 좀 깊이 다루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문적인 것도 섞어가면서 여러분에게 다루려고 그렇게 하는데 처음 다룰 게 뭐냐면 기독교란 뭔가 거기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지요. 기독교 안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기독교가 뭐냐 이게요. 그거부터 다루고 그 다음에 다루는 주제는 이제 이 기독교에 대한 내용이 공부가 좀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뭐냐면 계시. 여러분 계시라는 얘기가 수없이 있잖아요. 계시가 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다루게 될 것이 이제 성서, 성경에 대한 걸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하나님도 여러 부분을 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 성령 이렇게 쭉 이제 우리가 공부를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신앙생활,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생활, 또 사회생활, 또 헌금 내 이런 것도 다 다루는 내용이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뭐 정치하는 문제, 세상의 정치하고 우리 기독교의 관계 그런 것도 우리가 다 공부를 하게 되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기독교란 무언가부터 공부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기독교가 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나? 막상 뚜껑 열면요. 몰라요. 모르는데 그거였구나. 이게 우리가 모른다는 것보다도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정리가. 이게 기독교의 어떤 부분하고 이게 이렇게 알긴 알아요. 뭐 모르지 알긴 하지만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정리가 안 됐으니까 기독교는 뭐냐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알아요. 아는데 그게 이렇게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걸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장로 야고보,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에 대한 신혼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야고보는 야곱과 동일한 인물로서 약탈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이름의 뜻은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근데 너무 훌륭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유대인들에게,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 할례 열심히 하잖아요, 유대인들. 그게 부딪혀요. 부딪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는데, 이 장로 야고보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믿은 사람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의외로 핍박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지도자로 등용이 되게 됩니다. 오늘 그 공부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 우리의 구원해 주지만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분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 영어에는 이 야고보라든지 야곱, 이게 같은 이름인데 이게 영어에는 제임스, 여러분 제임스라는 이름 있죠. 그게 이 야고보의 이름이에요. 영어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복음서에서 야고보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55절부터 5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죠. 시작.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형제는 야고보. 여기 야고보 나오잖아요. 그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젖동생들이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 네 남동생들. 누이들은 여기 이름이 안 나오니까 몰라요. 누이 동생도 있었지만은 네 남동생이니까 마리아가 아들을 몇 명 낳았어요? 5명 낳은 거지. 예수님이 첫째고 둘째가 야고보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 근데 이 형제들 중에 야고보라든지 유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참 잘 믿었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 다음 요셉. 시작.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해서 예수님의 젖동생들로 첫 번째가 야고보였다는 기록이 나오고요. 56절부터입니다. 시작.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는지라. 수도 이게 나사렛 동네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누이들은 아마 그 동네에서 결혼을 했는지 시집을 갔는지 다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누구요? 예수님의 젖동생인 여동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대단한 인물로 안 봤던 거예요. 대단한 인물로 안 보고선 예수님을 배척을 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많은 능력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자기 고향과 자기 집, 형제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해 배척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늘에서 왔다는 걸 증거하고 이적과 표적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젖동생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어릴 적부터 자란 거 형으로 다 봤잖아요. 오빠로 다 봤는데 믿어지겠냐 이거요. 그냥 사람으로 봤던 거니까 믿어지질 않죠. 처음에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2절로 6절입니다. 유대. 시작. 유대 내 명절인 초막절에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 요수도. 여기 이제 형제 야고보, 요셉, 또 시몬, 유다들이 나오는 형제들이 예수께. 시작.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한 일을 제자들에게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에 가소서. 수도. 여기 보면 이 형제들이 예수님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건 안 거예요. 평범치 않은 행동,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알아서 여기 제자들은 그 12제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때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는 않지만 예수님 통해 하나님이 오시는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형이, 우리 오빠가 대단한 인물이다. 거기까지는 아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알았어요.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나타낼 구하면서 묻혀서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를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 형 오빠가 보통 인물이 아니니까 세상에 나와서 좀 한번 쩡 보여둬라 이거야. 세상에 숨지 말고 나가가지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걸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5절을 봅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뭐하지 아니노라.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형과 오빠를 통해 나타난 거 알지만은 아직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대. 누구로 믿지 않았다?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들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가는 단계들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예 뭐 예수님을 무시하고 믿지를 않았는데 나중에는 예수님 통해 이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거는 또 괜찮은가 봐. 우리 형이 우리 대단한 인물에 가서 세상에 나서 유대 땅에 가서 한번 실력을 보여줘라 이거야. 그러나 예수님이 구원해 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6절을 같이 시작. 예수께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느니라. 그래서 내 때는 뭐예요? 결국 예수는 이적과 표적을 일으킨 것을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죄 용서 구원받는데 그때는 아직 이루지 않았지만 너희 때는 늘 지금도 이적과 표적을 보고는 내가 하늘에서 너희를 구원한 자로 믿어야 되는 때는 지금이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고요.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확실히 가질 수 있는 때가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에는 은혜가 있고 믿음의 확신이 있고 승리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사도행전과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과 또 서신, 이 서신에서는 야고보를 이 야고보 장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7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누가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5절 시작. 게바에게 보이고 후이 12제자에게 스톱. 여기 보면 베드로에게도 보이고 12제자에게도. 여기 12제자 속에는 누가 포함돼요?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포함되죠. 그 다음 6절 보면 시작. 이에 500의 형제 일시에 보였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수도.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누구에게 보이며? 요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 젖동생 장로 야고보요. 보였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만.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 전후해서 이게 믿은 거였고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믿은 내용은 안 나와요 성경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나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전후해서 이게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게 됐던 걸 우리가 보는데 그 전이라고 봐야지 후보다는 전이라고 봐야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개인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되게 된 거예요 야고보가. 그 다음 사도행전 1장 4절, 5절, 12절, 14절입니다. 같이 시작.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수도. 뭘 기다리라는 거죠? 성령님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려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은 여기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령 세례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령 강림,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세례가 같은 말로 여러분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2절은 시작. 제자들이 감람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어디에 올라가니? 그 누구 다락방이요? 마가의 다락방이라. 거기서 기도하다가 성령 강림을 받게 된 거죠. 그 다음 베드로 시작.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헤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제자들 11명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직 마띠아가 제자 되기들 전이니까 1명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누구들과 더불어 여기 야고보가 또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때 성령 강림 전에 기도의 모임에 마가다라 기도 모임에 야고보가 거기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도려 기도에 힘썼더라. 이러다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같이 기도에 있었다가 성령 강림도 경험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 고해가지고 그때 야고보는 예수님이 자기 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됐다. 우린 그렇게 정리해 생각을 하면 맞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1장 17절부터 19절 같이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다마섹으로 돌아갔더나 수도. 여기는 사도 바울 얘기인데 사도 바울도 사도였지만 자기보다 먼저다 사도인 사람. 베드로는 뭐 요한, 야고보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부터 시작.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누구요? 야고보의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네. 야고보를 그 예루살렘에 3년에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누구를 만났냐? 야고보를. 그러니까 야고보는 성령 강림 받은 다음에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해 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는 힘써 말하여 참이라 하니 그들이 말해 그러면 그가 천사라 하더라. 수도.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갔어요.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제자들하고 그 믿는 이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감옥 문이 열고 풀려나와서 그 기도 모임 하는데 간 거예요.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니까 문 두드려 소리하니까 그래서 그 종 여자애가 하나가 쪼르르 나와가지고 소동이 베드로 음성이니까 문을 따주진 않고 놀래가지고는 너무 또 반가워가지고 후닥닥 방으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 그런 거지. 감옥에 있는 사람이 여기 왜서 문을 두드리냐 이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부터 시작.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란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누구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거기 야고보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항상 야고보를 중심적으로 인물을 등장을 해. 다른 사람들은 그 이름을 거론을 잘 안 하는데 야고보는 항상 이름을 거론을 해. 그 왜냐하면 이분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제대로 시작이 됐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추적인 인물로 등장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인물로. 이제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과 9절을 봅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제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느니라. 누구죠? 사도 바울을 얘기해요. 사도 바울. 베드로가 사도죠. 근데 그건 사도는 유대인의 사도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누구? 여기 이거 야고보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같이 여긴다? 기둥같이. 제일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갈라디아 2장 또 뒤에 보면 사도행전 15장 쭉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 대표가 누구요? 야고보요. 모든 걸 회의를 주장하는 분이 누구요? 야고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행정적으로 제가 이제 교회에서는 장로님들 계시니까 당회라는 게 있고 당회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우리를 말하면 당회장인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 인물이 돼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시작.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 바나바에게 친교학술 하였으니 이는 이방인에게로 그를 할례자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게 참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그 야고보는 굉장히 율법을 유대인들 이상으로 잘 지켰던 사람이요. 예수를 철저히 믿으면서도 예수를 철저히 믿으면서 했으니까 유대인들이 야고보에게 시비를 못 걸어. 근데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가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핍박을 면하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야고보는 그걸 그대로 받아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철저히 율법주의자고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지만도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걸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15장 1절로 2절, 4절로 18절, 22절인데 우리 1절부터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를 가르치되 수덥. 이거는 이제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유대로부터 유대인들이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그 다음에 시작.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 율법을 지키는 거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응? 유대로부터 와가지고 안디옥교에 와서, 안디옥교는 이방인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줄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거기 와서 그거를 가르쳤다 이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찔리는 게 있어요. 뭐가 찔리느냐 하면, 제가 그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그 만렵이요.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신학교를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 준비하고 기도원에 가서 내가 좀 기도를 하러 가야지. 그리고 그때 내 마음에 뭐가 도전이 있었느냐 하면, 이 목회자가 되면 그 당시에 엑스폴로 74 이후니까 막 교인들이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도 좀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신학교 가기 전에 방언의 은사를 좀 받고 갔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가평에 있는 그 유명한 기도원에 제가 갔어요. 갔더니 제 방에 숙소에 같이 뭐 넓은 다다미 방인데 같이 이렇게 침식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요, 그 학력이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중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인데, 그 어느 조그만 식당의 주방장이요. 주방장이요. 요즘엔 뭐 주방장들이 많이 공부했더라고요. 옛날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주방장인데 이쁜 색시를 만나서 장가를 가게 했는데, 그 장모 되는 양반이 예수를 열심히 믿어요. 우리 딸은 예수 안 믿으면 안 준다고 그러니까 이 주방장 총각이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러 온 거예요. 기도하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첫날 저녁에 집회를 참석했는데, 집회를 참석하고 내려왔는데, 저야 뭐 맹숭맹숭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이 사람은 오더니 그래요, 저한테. 아이고, 학생, 나보다 나이 조금 인데, 학생, 내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와. 교회 한 번도 나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방언이 나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첫날부터, 나는 그냥 신학교까지 가겠다는 사람이 거기서 그냥 해도 안 되는데 너무 쉽게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심각하게 이리 좀 오시라고 성경을 펴놓고, 방언만 받은 게 다 아니라고 성경을 좀 봐야 된다고. 물론 제 말이 옳지만은 내 궁색한 가운데 좀 뭔가 그 사람보다 내가 좀 나아야 되는데, 이게 내가 아닌 거니까 내가 신기가 불편해서 했던 것 같아, 지금. 그래가지고 이것만 보면 내가 속이 좀 뜨뜻해요. 뜨뜻해. 자, 우리 2절을 봅시다. 시작. 바울 및 바나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을. 바울과 바나는 예수만 믿으면, 이 사람들도 유대인이지만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뭐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 둘이 변론과 다툼이 그 사람들로 일어나게 됐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4절을 보십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 사도들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여러 명이 있었고 그 중에 대표자가 야고보였다는 거죠. 영접을 받고 시작.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 행한 모든 일을 말하며, 이 얘기는 이 바울하고 바나바가 하나님이 자기들 함께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이방인들이 성령 막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 받는 일이 생겼다. 이제 그거를 이제 보고했다는 얘기입니다. 5절 시작.
그랬더니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여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 중에는 이 바리새인 중에 예수를 믿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돼,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또 있었다 이거야. 그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말을, 심각한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6절을 봅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이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이런 많은 변론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 말씀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해야 돼.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을 말씀을 듣고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 우리와 차별이 없게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됐다. 이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가 그 변론이 있으니까 일어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 회의가 있기 직전에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고넬료는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요. 근데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등 뛰밀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세상에 고넬료가 할례를 안 받았는데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성령 받고 아주 기뻐하고 그렇게 평생 예수 믿겠다 결심, 온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이런 놀라운 걸 봤단 말이요.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구원 받네, 이걸 본 거예요. 본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차별 없이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리의 목에 두려느냐 수도. 그런데 예수 믿어 구원 받는데 무언 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들도 제대로 유대인들도 못하는 거를 이방인들에게 다시 멍에를 매려고, 그런 짓 하지 마라 얘기죠.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만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지 우리가 믿다. 똑같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할례하고 상관없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베드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울과 바울이 하나님께 자기들의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한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한 것을 듣더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니까들 조용해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이 막 예수 믿고 성령 받았던 얘기들을 쭉 전하고 삶이 변화된 거듭나는 얘기들을 쭉 하게 됐다 이거요. 그랬더니 13절에 시작. 말을 마침에 누구가 대답하여? 요게 바로 야고보 장로요.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일어나 대답을 하는데 이르되 시작.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심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걸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컫는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수도. 일어나서 그 모든 회의를 이제 정리해 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에도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는다고 했다.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거다. 이 야고보 장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18절입니다. 시작.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한것 같으니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 결정하니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나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예루살렘 회의가 정리가 된 거예요. 최종적으로 누가 결론을 내려요? 야고보 장로가. 그래서 이 야고보 장로는 예루살렘 교회 기둥이요, 기둥. 대표적인 장로요. 근데 옛날에 장로님은 지금 장로님이 아니라 목회자 장로였어요.
목회자 장로였어요. 자, 사행전 오늘 여기까지는 해야죠. 내가 가서 바삐 했는데, 사도행 21장 17절 19절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도.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3차 선교 여행을 사도 바울이 끝나고 다시 4차로 들어갈 때 예루살렘으로 로마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그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 다음에 봅니다. 시작.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누구에 들어가니? 야고보. 요게 야고보 장로요. 그 다음 시작.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을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날난치 말하니. 이렇게 돼서 이 장로 야고보, 예수님 젖동생 야고보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은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 강림 받은 다음에 신실한 일꾼으로서 예루살렘의 기둥으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고 지키려는 이는 아주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야고보서도 기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귀한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가 되어졌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야고보서에 돼. 이 야고보 장로가 기록한 야고보서의 공부를 우리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귀한 일꾼들이 또 예수님의 젖동생 중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에 이르고 어떤 사람도 예수 믿고 주님의 귀한 일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우리 예수 안에서 다 변화가 일어나 새로워지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